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이것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4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 있잖아요. 성령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 성령 충만하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각오가 있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이미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성령 집회로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대답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 하면은 저는 주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하면 파워, 뭔가 힘, 권능, 능력.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쳐 이기고 쓰러뜨리고 어떤 그런 힘, 막강한 어떤 그런 힘들이 떠오르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좀 간추려 봤는데, 이 말씀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 내용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며 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그런 오순절 사건의 내용, 그때의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강렬하죠. 굉장히 불, 급하고 강하고. 그래서 보통 성령의 은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 신비,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사를 받으면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힘이고 곧 우리의 능력이죠. 방언, 예언, 그런가 하면은 그 은사가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꼭 그런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직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 안에도 힘이 있고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사, 장로, 집사, 전도사, 신방사, 목사, 그 모든 직분 안에 각각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직분으로 다가왔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성도도 하나의 직분이니까요. 그 직분 안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능력, 그 힘, 그 이름,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은사를 얼마나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죠. 그러니까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분열이 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고 내가 따르는 어떤 사도에 따라서 분파가 있고 또 어떤 계층 그리고 빈부의 격차,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계층이 높고 낮음에 따라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그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부를 많이 축적했던 그런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근데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극빈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런 도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계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세상의 가시적인 그런 기준들로 교회 안에 분파와 갈등이 심하게 존재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자연스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계층 구조에 속한 사람들이, 또 물질에 부요한 사람들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더 받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아주 심각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오류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게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실체이자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꼬집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파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파 코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또 여름 지나고 나면은 DMT를 해야 돼요. 훈련 프로그램이 쭉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텀이 좀 있잖아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기획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나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이 기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꼬집는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과 또 책망,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를 한번 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그런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보면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깨우려 하기보다 참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외형에 집착하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도 니네 교회가 낫네, 우리 교회가 낫네, 막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헌신하며 내어주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만 질비한 그런 한국 교회의 현실들이 어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너무나도 닮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마음이 울리고 영혼이 깨워져야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데, 외형보다 내면이 성장해야지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데,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섬기고 내어주는 데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이건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참 큰 기쁨이 있는지. 진정한 기쁨은, 교회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건데, 교회의 현실은요 그 반대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람이 많이 모임에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교회의 현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먼저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선도해 나아가며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양으로 광교 꿈의 교회가 그 변화를 앞장서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을 깨우기를 사모하고 받는 것보다 섬기는 모습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그 광교 꿈의 교회를 따라서 한국교회가 진정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말세에 칭찬하시는 교회, 몇 되지 않지만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의 가치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점점 세속화시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나만 건강해야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실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현실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세상적 가치가 정말 성령의 은사입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까? 그게 진정 성령의 은사이고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고린도 교회에 빈부의 격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지식이 충만하고 누군가는 못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격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은사를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은사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나는 그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방언을 구해도 나한테는 그 방언을 안 주세요. 난 방언 못하니까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은사가 너무나 특별한 것이어서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없는 것, 또 내 은사는 뛰어난 것이고 저 사람의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것,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건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걸 주셨어. 나는 은사가 없고 저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주시는 은사에는 그러한 차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늘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각각 나타내심은, 방금 말씀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유익의 대상이 그 말씀 안에는 지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 유익하게에 대한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번역의 문제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좀 헷갈릴 만하게 이렇게, 아니 오해할 만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보기 위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영어 성경은 번역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부분 비슷해요. 하나를 한번 볼게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요,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성령의 나타내심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For the common good. 뭡니까? 공공의 선. 다시 말하면 공공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못 알아들으신다고 해갖고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타내심을 각 사람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The common good. The common good은 뭐냐면요, 유익함은 유익함인데 그 대상이 공동의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유익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유익함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는, 유익함?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나타나셨으면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뜯어보면은 그 유익함은 공동의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유익함이 아니라, 나뿐만을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익함을 위해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영어 했으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라어의 한 단어만 볼게요. 헬라어에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그냥 재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페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익하게 하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되면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영어로 번역된 이 뜻에는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속성이 뭐냐면요, together with others, 함께라는 이 뜻이 그 속성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bring together, 그리고 carry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함께 이렇게 옮기다, 내지는 함께 가져가다, 그런 의미가 이 순페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 안에 필연적으로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다라는 원래 원문의 속성은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이고 모두를 위한 for the common good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때로 보면 성령의 충만을 오해해요. 성령의 충만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남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도 많을 거예요. 아마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거지, 뭐 성령 충만으로 남을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고 내 기도 제목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자 했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구했다면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늘 능력주의죠. 성령의 파워, 엄청난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내가 뭘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걸 힘으로 뭘 해본다고 하면서 이제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누구는 나는 강한데 누구는 성령의 충만함이 좀 덜하고, 때때로 정죄가 되고 때때로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런 부작용과 그런 오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주의로 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성령 충만은 그 사람 얘기고요, 그건 그 사람 얘기니까 내 성령 충만은 내 거고,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도 하나의 몸이 되지 못하고 따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게바 파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고, 서로 비교하며 그렇게 분파를 짓고, 그리고 어떤 그 빈부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마치 더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서로 비교하며 서로 무시하며,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지식으로 따지면 참 뛰어난 사람들 많았죠. 경제적으로 따지면 부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 부요함이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고, 남과 비교해서 남을 깔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을 더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거는 때때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은사 받았는데 그것으로 남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경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예를 들어 내가 부한 것이, 내가 지식을 가진 것이 실제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만약에 그것으로 내가 이런 무시와 경멸과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내 얘기만 하려 하고 남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행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과연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안에서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서로 다른 지체 모양으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 안에서 지체가 가진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내가 손인데 손 하나만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손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몸 전체가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고 하면 될까요?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하면 될까요? 눈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머리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찔림이 있었어요. 저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뭔 얘기를 할 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이
아빠 오면 반가우니까, 또 아빠랑 놀고 싶으니까 뭐 얘기를 뭐 계속 합니다. 쉴 새 없이 합니다. 집에 가면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들을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감할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제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많죠. 저만 그런가?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을 참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고, 내 주변에 쓸데없는 소리, 그런 것들을 내 귀에 이렇게 들려줄 때가 많이 있죠. 자녀들만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들으며 참 쓸데없는 말이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도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그렇게 귀를 닫으려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쓸데있는 사람,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그나마 좀 일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로 그나마 쓸데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죠.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능력 맞습니다. 불 맞습니다. 엄청난 신비로운 능력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추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사, 힘 이런 것 구하며, 하나님 그걸로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보시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일단 내 가정 챙겨주시고. 여러분, 그 은사가 그렇게 쓰인다면 그것은 성령의 진정한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유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더 많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읽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현실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령의 진정한 그 충만함으로 정말 유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저 남을 위한 기도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건데, 성령이 나타내 주신 건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교회의 지체인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함께 강건해지고 내가 함께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힘으로 누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 이웃과 함께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의 유익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현장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1교회, 2교구 식구들을 비롯한 우리 광교꿈의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곧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내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모습으로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